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 묶음으로, 요한복음을 또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생물 독수리와 같은 성품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성령의 역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요한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독수리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소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셋째 이 누가복음은 인자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보는 시각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막 뒤죽박죽입니다. 제 예수님이 하신 제일 뒤의 일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튿날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그리고 43절에 연속적으로 이튿날이라는 글자가 반복됩니다. 마치 시간대별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바로 2장 1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서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튿날,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9절을 주목하십시오.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소개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튿날을 주목하십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이튿날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너 그 예수 따라가 가지고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이튿날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호주머니에 뭐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이튿날에서 혹은 둘째 이튿날에서 혹은 셋째 이튿날에서 그냥 나자빠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별 수 없구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첫째분 이튿날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둘째분 이튿날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셋째 이튿날, 그 이튿날 앞에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세 이튿날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가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짝 마른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아갔더니 이번에는 돌짝밭이야.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낙심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 혹시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이번에는 찌르는 가시들이 가득한 가시떨기밭이에요.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혹시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지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할렐루야. 이튿날을 통과하고 나면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례가 있어. 혼례가 있어.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혼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례는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과 성취를 뜻합니다. 더군다나 이 혼례 이 집은 신랑 집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틀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밭 너머에 옥토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또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 길을 통과해라. 다시 한 번 더 통과해라.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밭에 서 계십니까? 바짝 마른 길가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떨기 밭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뭐요? 살리시며 아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나스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는데 언제 토했습니까?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혼례가 있는 집이 여기 소개가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연회장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신랑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을 펼쳐보노라면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로메의 집에서 혼례가 있었답니다. 잔치의 주인공격인 신랑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 자신이었으며 연회장은 살로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외경의 기록에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혼례가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가 계십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먼저 가 계세요. 자기의 여동생 집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모가 먼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잘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많나요? 적나요? 답을 못해. 응? 나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사람이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에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는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탁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누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문제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급히 조달하면 되지만 지금 2000년 전 그 상황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만났다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어디 갑자기 여러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이 집에 갑자기 터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은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혼례집에서 주님은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주님이 주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봅니다. 그때 주님은 한낱 손님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손님은 앉으라는 곳에 앉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 그날 그 집에 청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주님은 계십니다. 그저 그날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잔치집을 빛내주는 사람 중에 하나, 부조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 집에서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례집의 이 기쁨과 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환경에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 내가 초청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 다음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이 터집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참 주인 되심을, 주님이 참 주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환경이 마치 혼례를 치르는 듯한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일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경배하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내 마음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냥 내 집에 온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 모델로 활동 중인 서정희 씨 이분에 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서정희 씨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미디언인가? 서세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서세원 씨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32년인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 자매입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그녀의 근황을 공개하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더라고요. 항암을 3차를 했답니다. 백혈구가 떨어지지 않는 주사도 맞고 있답니다. 한 보따리의 약을 들고 나와서 먹고 있답니다. 심한 구토와 통증이 있지만 강릉으로 가서 그곳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컸답니다. 외할머니가 주로 돌보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모델로 뽑히며 연예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 서세원 씨를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그때 남편은 26, 자기는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도를 넘었고 남편에게 목을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고 결국은 인고 부부였다는 것이 완벽한 거짓임을 만천하에 다 드러냈습니다. 이때에 이 서정희 씨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궁적출 수술도 받았고 유방종양 수술에 다시 유방암까지 그의 삶이 몸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No pain, no gain이랍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오늘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는 이런 환경으로 열어주시기를 저는 잠시 기도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큰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